설라존자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계를 지키는 것을 살아있는 생명을 못마땅한 싫어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존중하면서 지켰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깊게 지켜졌을 때에는 그냥 단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도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 하는 것까지 거짓말하지 않는 계율이 포함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그것들이 마음에까지 어떤 마음의 영역까지 가게 되어지면서 깊이 있는 부분까지 넓게 확장되어져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러한 계율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행이라고 하는 바탕이 필요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바탕을 통한 어떤 집중이나 지혜가 없이는 이 계율이라는 것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불완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바탕 없이는 이 계율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들도 조금 저희가 기억을 하고 계율을 지킬 때 이것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계율, 그리고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랬을 때 그 계율의 영역이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숙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경 지금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느낌이 무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쳤습니다. 느낌이 무아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끝났지만 그것과 관계해서 다른 경우를 조금 소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좋은 느낌, 좋지 않은 느낌, 그리고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내가 어떤 느낌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좋다, 나쁘다, 괴롭다, 힘들다, 행복하다, 아프다, 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들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잘되기 위해서 온갖 정당하고 부당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서 행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느낌을 주로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일평생 애쓴다. 이것을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고통의 바다를 헤맨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해지면 이렇게 갈망이 사라지냐면 행복해질수록 이 갈망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느낌들을 점점 더 많이 얻고 새로운 느낌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좋고 나쁜 행위를 행하면서 불선업이 생겨서 고통받기도 하고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고통의 바다가 점점 더 깊고 넓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12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로 인해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어떤 윤회라고 하는 것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고리에서 생겨나고 일생 동안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구하고 가는 것도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느낌이 실로는 아따냐면 아따입니까? 아니죠. 아나따죠. 아나따라는 무아이기 때문에 조건지어져서 생멸하는 성품의 법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일순간도 편하지 않다. 그래서 불쾌한 느낌의 연속들이 계속해서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연속들이 매 순간순간에 있다. 그래서 이 느낌이 괴롭히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괴롭히는 느낌들은 살면서도 매 순간순간 생겨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평생 애쓰고 있어야 하고 그걸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었죠? 무거운 짐을 이쪽 어깨에서 저쪽 어깨로 옮겼다가 좀 편해졌다가 또 힘들어지면 저쪽 어깨로 옮겼다가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일평생 움직이고 뭐 긁어주고 이런 식으로 잠도 자주고 뭐 목욕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먹어주고 하는 식으로 이 느낌들을 계속해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강력한 고통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만나게 되고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그런 강력한 고통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강력한 고통을 견딜 힘이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면 식은땀이 나고 혼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서 부처님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살인자이자 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 어떤 것들도 우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조차도 유지되지를 못하고 그것을 계속 구해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허물도 짓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 느낌들은 괴롭히기 위해서만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이 느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느낌은 무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의 성품에 대해서 수행을 통한 관찰이 있을 때만 이 성품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느낌을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성품을 바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안전과 행복을 얻습니다. 이 느낌에 휘둘리고 이 느낌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에 어떤 평화로움이나 안전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의 경류에 타고 가고 있는 한은 평화도 없고 위험한 성품인데 여기서 벗어날 때에만 평화와 안전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주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반드시 주시되어져야 하는 법이고 그래야만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느낌들 우리 관찰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관찰되어져야 하는 법이고 좋은 느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는 좋지 않은 느낌은 피하려고 하고 좋은 느낌은 즐기려고 하죠. 그쵸? 그래서 좋지 않은 느낌과 좋은 느낌 두 가지 다를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들도 주시되어져야 하고 좋은 느낌들도 주시되지 않는다라면 이 좋은 느낌 속에 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일상적인 좋은 느낌뿐만이 아니라 특별하게 좋은 종류의 아주 특별한 법의 느낌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는데 이건 역시 조건 지어진 고통스러운 성품의 법일 뿐이기 때문에 역시 주시되어져야 하는 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모두 그 순간 그 조건만큼만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시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이 성품을 보게 될 때 이 집착에서 풀려나게 되고 느낌의 노예인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느낌의 대를 따라서 갈망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노예의 삶을 저희가 삼사라 윤회 내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사라지는 것처럼 번쩍이고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법일 뿐이고 반드시 주시해야 하는 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리부타 존자께서도 느낌을 관찰해서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불교를 세우신 초기에 부처님이 되신 후에 첫 번째 안거를 바라나시 근처에 미가다야 노갸원이라고 저희 이야기하죠. 초전법륜경을 설하신 그 숲에서 첫 안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사 장자의 아들과 그 친구들과 같은 어떤 아라한들 그리고 오비구들과 같은 아라한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생겨나게 되죠. 안거가 끝나자 부처님께서 두 명이 한 길로 가지 말고 각자 다른 길로 가서 이 법을 펴라, 이 법을 설하라 라고 이 아라한들을 보내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불법이 세상에 그렇게 잘 알려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안거가 끝나신 다음에 첫 안거 오후에 우루웰라 숲에 가셔서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던 굉장히 유명한 수행자들의 모임인 우루웰라 까사빠와 그 제자들, 동생들과 그 제자들의 모임인 1000명의 수행자들을 아라한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1000명의 아라한들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1000명의 은자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라자가하로 가셔서 빈비사라 왕을 만납니다.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시면 자기네 라자가하에 제일 먼저 방문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한 적이 있었죠. 보살이셨을 때. 그래서 첫 안거가 끝나고 1000명의 아라한을 이끌고 라자가하로 가십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12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부처님을 맞이하고 법문을 듣는데 그 중에 11만 명이 수다원이 되고 10,000명은 삼보에 완전히 귀의하는 그런 신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부처님 어떤 교단이 굉장히 세상에 현저하게 알려지는 불교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리부타와 모갈라나 존자가 되실 우빠티사와 꼴리따라고 하는 이러한 청년들도 출가해서 불법 밖에 은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상수 제자들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지 1년 안에 이 첫 언거가 끝난 그 다음쯤에 이 상수 제자 2명을 곧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부타가 되실 이제 분이 우빠티사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고 모갈라나 존자가 되실 분이 꼴리따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우빠티사는 우빠티사라는 마을에 우빠티사라는 이름의 마을의 우두머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빠티사였고 꼴리따는 꼴리따라는 마을의 우두머리의 아들이라서 꼴리따였습니다. 둘 다 특별한 바라미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만큼 특별한 지혜와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고 가문 또한 아주 귀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꼴리따에게도 우빠티사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따르던 500명씩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한 가족처럼 그렇게 친밀한 어떤 관계의 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함께 항상 어울렸는데 이 둘이 어디에 놀러 간다라고 나가면 각각 500개의 수레와 500개의 가마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렇게 큰 행렬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어느 날은 그 많은 행렬과 함께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을 보고 있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100년 후가 되면 지금 저렇게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보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인데 이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집착할 만한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어떤 우빠티사가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꼴리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꼴리따도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네 라고 하면서 이 두 청년이 그 엄청난 어떤 가문과 부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둘이서 출가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따르던 친구들 중에서 250명에서 500명의 친구들이 따라서 함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산자야라고 하는 은자에게 함께 출가를 합니다. 워낙 특별한 지혜를 갖추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스승의 견해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이러한 견해에는 아무런 본질이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부디빠라고 하는 인도 대륙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바른 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어디서에서도 바른 법을 찾지 못하고 라자가로 결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돌아와 있던 중에 아사지 존자께서 아사지 존자라고 하면 판자와기야라고 하는 오비구들 중에 가장 어린 분이시죠. 이분께서 라자가시에서 탁발을 가시던 동안에 우빠티사 은자가 그걸 보고는 굉장히 그 존경스러운 모습에 그 뒤를 따라가서는 존자님께서 공양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도 펴드리고 물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존자님의 공양이 끝난 다음에 아사지 존자께 존자님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스승은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아사지 존자께서 자기의 스승은 삼마삼부타라고 하는 정등각자, 모든 것을 완전히 남김없이 깨달으신 분이다. 스스로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답하시고 하지만 부처님 교단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은 조금만 설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을 조금만 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고 부처님 교단의 그 깊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정말 조금만 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빠티사 은자는 그건 상관없으니까 설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설해 주십시오. 넓은 내용은 제 스스로가 확장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워낙 특별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사지 존자께서 사리부타가 되시 우빠티사에게 설하셨던 개송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자주 인용되는 개송인데 예담마 해뚜 바바와 예담마 어떤 법들은 해뚜 조건이라는 그 시작이 있다. 때상 해뚱 따타가또 아하 때상 그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법들, 결과의 법들의 해뚱 조건을 따타가또 열애께서 아하 설하셨다. 때산자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법들의
니로도 소멸인 열반이라는 것, 그 소멸도 아하 설하셨다. 마하사마노 대사문, 거룩한 사문이신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애왕와디 바로 이렇게 설하시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들은 어떤 것을 조건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즉 고성제의 법들은 집성제라는 조건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시작이 있는 고성제의 결과의 법들의 조건인 집성제를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들의 소멸인 열반의 법도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사문이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시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원인을 바탕으로 생기는 결과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을 우리 스승께서 설하신다. 원인을 바탕으로 생기는 결과의 법들의 소멸이 있다. 이 법도 우리 스승께서는 설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법문입니다.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의 법이 있고 이 결과의 법들의 생성의 조건이 되는 법을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이 설하신다 라는 이 처음의 두 구절을 듣는 것만으로써 사리부tta 존자께서 수다원이 되셨습니다. 이 개송 하나가 다 끝나기도 전에 반만 들으신 것으로 수다원이 되셔서 아주 빠릅니다. 지금 현대에는 미얀마인들의 경우 빠르다라고 해도 굉장히 밤낮으로 주시하고 있어도 하루가 지났을 때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고 7일 정도 지나서 지혜가 좋은 사람들이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이제 겨우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한 달, 두 달 이 정도 지나야 수다원의 도화과를 얻었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세 달 걸린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우빠티사 은자의 경우에 이렇게 특별한 법을 빠르게 얻은 것은 과거의 많은 생으로부터 도와 과에 가까이 이를 정도까지 윗바사나 수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수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도와 과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과거 생에 계속해서 바라미들을 채워왔기 때문에 특별한 법에 아주 가까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만 법의 기미가 드러나게 되면 과거에 수행했던 법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윗바사나 지혜가 단계적으로 빠르게 생겨나서 도와 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른 노력을 기울여서 그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떤 우리가 밑에 사람들이 일은 다 하고 위에서 사장님이 결제를 해줘야 그게 확고하게 된 게 되죠. 그 일이 성립이 된 것이 된 것처럼 윗바사나의 수행을 아래에서 윗바사나 지혜로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거의 다이고 마지막에 도의 지혜를 얻는 것은 마치 거기에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나무를 자를 때 저희가 잘리는 흔적도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패고 또 패요. 그렇게 패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팬 자리에 자국이 생기죠. 흔적이 생기고 흔적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패게 됐을 때 그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앞에 윗바사나 수행들을 차곡차곡 해왔던 것들이 전부이고 마지막 한 찰나의 도의 지혜가 그 결과로 생겨나게 되는 것과 같이 생겨나면서 마지막 한 찰나인 것처럼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한다라면 반드시 열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결과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생에서 기울은 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 생에서 수행을 했지만 열반을 얻지 못했다고 할지언정 열반을 얻기 위한 노력의 수행을 계속해서 했다라면 다음 생에서라도 빠르게 수행의 법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이 일이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법이 관계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2, 3개월 안에도 도화과를 얻었다라고 여겨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이상의 도화과들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지금 현재 하는 만큼 우리가 이런 특별한 법과 완전한 자유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들은 법은 굉장히 짧았지만 위파사나 지혜나 도의 지혜가 생길 조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사리부타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듣지 않은 이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일생 동안 살아서 머무르고 있는 자아라는 개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까? 모두가 나다, 살아있는 개체다, 머무르고 있다, 내 마음대로 된다, 내가 행위한다, 내가 느낀다라고 이렇게 자아라는 개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중생도 있고 이 살아있는 중생째로 그 개체째로 자라고 있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중생들은 이대로 자기 개체대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고 이 생뿐 아니라 내 생에도 이렇게 태어나서 크고 죽고 그 개체대로 간다라고 여깁니다. 조건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의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세상 전체가 여기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엇이죠? 조건이 원인이죠. 원인이 무엇이죠? 집성제입니다. 집성제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인 고성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의 법도 집성제의 법도 그 어떤 것도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집착할 만한 것도 아니고 단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의 법만이 존재한다라고 붓다가 설하신 것입니다. 모두 이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보이고는 사라집니다. 귀로 듣는 것도 조건이 있어서 들리고 사라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는 조건이 사라짐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집착해서 이러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아는 것들 이것을 사람이다 중생이다 여기고 보는 것도 사람 중생이고 듣는 것도 사람 중생이고 좋고 나쁘고 슬프고 기쁜 것이 모두 다 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는 개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느꼈던 것도 나고 지금 느끼는 것도 나고라고 여기는데 부처님께서 사실은 원인과 결과의 법만이 존재한다라고 방금 전에 개송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뿐이고 원인과 결과의 생멸뿐이고 이런 원인과 결과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법이 있다라고 부처님은 설하신다라고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이 하나의 개송으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성제라고 우리가 말하는 좋아하고 집착하는 가래라는 조건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결과가 되는 물질과 정신의 법이라는 고성제의 법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고성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아는 것입니다. 이게 고성제라는 거 모르죠. 수행을 해야만 이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부타가 되실 우빠티사 은자는 내 삶도 내 자신도 이것들을 좋아하고 있는 집착하는 가래라는 집성제로 인해서 나의 삶과 자신을 좋아하는 이러한 가래라는 것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알고 닿고 보고 듣고 이런 결과의 법인 물질과 정신이 이것들만이 찰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신 겁니다. 이렇게 법을 듣는 동안 분명히 생겨나는 이해가 있는 것들, 그 과정 전체를 알아차림함으로써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수다원의 도화과에 한 찰나 안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수다원이 된 뒤에 이 우빠티사 은자가 아사지 은자께 그럼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여쭙고 그러면 제가 곧 뒤따라갈 테니 먼저 가셔도 됩니다. 라고 아사지 존자를 보내드린 다음에 자기 친구인 꼴리따 은자에게 갑니다. 꼴리따 은자가 친구가 오는 것만을 보고도 다른 때랑 얼굴이 틀리네 라고 알고 어떤가 버시어 오늘은 불사의 법, 불멸의 법이라는 것을 얻은 것 같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빠티사 은자가 실제로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개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을 때 꼴리따 은자도 수다원의 도화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빠티사 은자는 반만 듣고 수다원이 되셨죠. 꼴리따 은자, 모갈라나 존자는 이 개송 전체를 듣고 수다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그 전에 우리 스승님도 어쨌든 은혜가 있으니까 모시고 가자라고 가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대들이나 가시기 나는 따라가지 않겠네 라고 말합니다. 왜 안 따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큰 물항아리와 같은 항아리인 내가 스승을 하다가 그 항아리에서 물을 퍼담는 작은 항아리, 옮겨 담는 항아리와 같은 제자의 역할을 내가 할 수는 없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스승을 생각해서 세상에 진짜 부처가 출현하셨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람들은 그 부처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도 지금 부처님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먹고 살고 할 것은 걱정하지 마시게 라고 하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더 많은가 지혜 없는 자가 더 많은가 물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더 많은가요? 지혜 없는 자가 더 많은가요? 지혜 없는 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법을 보고 법을 존경하는 사람은 10만 명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죠. 심지어 법을 존경할 때도 다른 것들을 보고 존경하지 정말 법을 봐서 존경하는 사람은 10만 명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곧다마에게 갈 것이고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올 것이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시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하시사야도께서 지금 현대에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가짜 스승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법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수행자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여러 지도자들이 있죠. 그렇게 내 법이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스승이라는 자리나 내 견해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승인 척하는 가짜 지도자들이 마하시사야도께서 말씀하셨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500명의 어떤 자신들의 제자가 함께 출가한 것에서 250명이 우빠티사와 꿀리따를 따라서 부처님께 따라갑니다. 그때 부처님의 법을 듣고 나서는 이 따라간 250명의 제자 모두가 아라한이 되십니다. 우빠티사와 꿀리따는 어땠죠? 아무것도 안 되셨죠. 그죠? 그래서 수다원인 채로 머물러 있었고 이 250명의 제자는 그렇게 처음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모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승 2명과 250명의 제자들이 비구가 될 것을 부처님께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에타 비카호, 에히 비쿠의 복수형입니다. 오너라 비구들이여 라고 이렇게 불러서 에히 비쿠로 추가시켜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빠티사를 사리부타 존자라고 부르고 꿀리타를 무칼라나 존자라고 부른다. 원래 어릴 때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죠. 존중해서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성이나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출가자가 된 뒤 계속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무칼라나 존자는 7일 만에 아라한이 되십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수행을 하시는데 7일째 날에도 꼬박꼬박 졸고 계셨다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그때 졸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시고 그걸 듣고 수행하셔서 7일 만에 아라한이 되십니다. 사리부타 존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행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1월 보름날까지 15일째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이때까지 아누빠다 담마 위빠사나, 순서대로의 위빠사나, 그러니까 순서대로 선정이 되면서 그 선정의 요소의 법들 하나하나에 관한 종류의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수행은 아니죠. 그쵸? 선정에 들었다가 나오고 선정의 순서대로 들었다가 나오는데 들었다가 나온 직후에 그 안에 있는 법들, 느낌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법들을 다시 관하는 그런 종류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께서는 어떤 부처님 교단에서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특별한 가르침, 가장 특별한 지혜를 갖추신 분이시죠. 그래서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쌈마쌈부타라고 하는 그런 큰 부처님의 지혜의 영역, 지혜가 대상이 되어지는 영역이 있어서 이런 큰 부처님의 경우에는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오온과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어떤 존재들의 그런 오온들까지 이렇게 모두 보시고 벽지불의 경우에는 안과 밖에 있는 오온들과 이 어떤 잠부디빠라고 하는 인도 대륙 정도에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의 안의 법들을 완전히 보시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와카라고 하는 제자들의 영역은 이보다 훨씬 좁은 영역인데 이 제자들의 영역 중에
그 남김없이 보신 유일한 분이 사리부타 존자시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윗바사나를 관하시느라고 모갈라나 존자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15일 동안이나 이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계셔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지혜가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큰 젠자가 모갈라나 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부타 존자의 수행과 비교하면 모갈라나 존자의 수행은 마치 지팡이로 땅을 짚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영역이 좁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리부타 존자께서도 아누파다 담마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렇게 선정의 법들의 요소 하나하나를 관하셨을 때 그 선정 안에 들어있던 모든 요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의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제자들의 수행 안에서 사리부타 존자께서도 보시지 못했던 선정에 있는 요소의 하나하나를 남기지 않고 그것들 하나씩 구분해서 보면서 수행한다라는 것들이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경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반조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리부타 존자께서는 음력 1월 보름날까지 여전히 수행 중이셨습니다. 그때 산자야 스승에게 아직 남아있었던 사리부타 존자의 조카인 디가나카라는 은자가 있었습니다. 500명 중에서 250명이 따라가고 250명이 남아있었는데 그 남아있던 이들 중에 하나가 사리부타 존자의 조카 디가나카였습니다. 디가는 계단 뜻이고 나카는 손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자들 전체가 그런 수행자들도 있는 것처럼 손톱을 길게 두고 안 깎아서인지 어릴 때 손톱이 길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디가나카 긴 손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 삼촌은 다른 종교 계파에도 법을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가면 금방금방 다시 돌아왔었는데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고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고 워낙 견문이 많고 지혜가 많으니까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면 아는 겁니다. 갔다가 바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좀 틀리네. 고따마 은자가 계신 곳에 가서는 벌써 보름째 됐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걸 보니까 정말 뭔가 정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법을 만난 것 같기도 하다. 내가 한번 가서 조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디가나카에게 설하신 것이 디가나카 숫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기차쿠타 산에 있는 수까라카타라는 동굴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돼지가 파헤쳤기 때문에 수까라, 돼지가 카타 파헤친 동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동굴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사리부타 존자께서도 마침 부처님 뒤에 와서 서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디가나카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인사말을 드리고는 선체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존중하는 사리부타 존자께서 부처님 뒤에 서서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앉지를 못하고 그걸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선체로 어떤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보고따마 오 고따마 존자여 아항 나는 사빵메 나카마띠띠 모든 것이 나에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애왕와디 애왕디티 이런 논리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카마띠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지면 빨려의 문법이 우리말과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모든 것이 나에게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면 저는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새로운 생의 발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면 새로운 생이 다시 생긴다는 모든 견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죽은 뒤에 새로운 생이 생긴다는 모든 견해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음 생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단견이라고 하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특히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사사타 디티라는 상견과 우체다 디티라는 단견이었습니다. 죽은 뒤에 다른 생이 있다고 하면 뭐죠? 상견이고 죽은 뒤 다른 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견입니다.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는 견해를 그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이렇게 말을 조금 뭐라고 하죠? 은유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런 수행자, 은자들은 굉장히 지식인이고 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고 부처님께서도 들으시면 바로 아시죠. 이 사람이 지금 단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알지만 부처님께서 그걸 모른 척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차례로 이 사람의 견해를 벗기기 위해서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견해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 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그걸 단계적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시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단견을 좋아한다라는 그 말을 모르는 척 하시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말 자체의 허물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비판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단견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린 것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모든 견해를 다 안 좋아한다라고 말한 것이 되니까 부처님께서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대의 견해도 좋아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물어서 점검을 하십니다. 아주 난감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좋아하면 그 말도 그처럼 될 것입니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마시사야도께서 이렇게 사견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뭔가 확실하지 않은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좋아하면 그 말도, 즉 모든 견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말도 그 좋아한다는 말처럼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견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좋아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자기의 단견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께서 이것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와 같아서 자기 말이 잘못된 걸 알아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어떻게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피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자기의 견해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시기를 자기의 견해를 버리지 않고 다른 견해까지 집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에 많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견해도 버리고 또 다른 견해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 견해는 쥐고 있고 다른 사견까지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부처님께서 이것을 먼저 유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견해를 버릴 수 있도록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 법의설에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견해를 들어보이십니다. 모두 좋아한다라는 견해가 하나이고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하나이고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견해가 하나이고 세상에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즉 죽은 뒤에 새로운 생이 다시 있다라는 견해와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견해와 파괴되는 것도 있고 파괴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이러한 상견과 단견과 부분 상견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견해를 지금은 숨겼죠. 그러면 그렇겠죠 라고 하면서 숨겼는데 자기가 단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상견은 탐착하는 것과 가깝다. 달라붙어 있는 것, 좋아하는 것,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가깝다. 집착하는 것과 가깝다. 단견은 탐착이 없는 것과 가깝다. 달라붙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움켜쥐지 않는 것과 가깝다.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디가나카 은자는 신이 나서 저의 견해를 고타마 은자가 칭송하고 축혀 세워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말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축혀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단견과 상견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미덕을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계속되어지니까 이후의 생들의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업을 쌓아야 되죠. 불선업을 피해야 하죠. 그래서 불선업을 두려워하고 금하고 선업을 행하지만 윤회의 행복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개체, 중생이라는 개체가 절대 파괴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상견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이 자아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파괴되지 않고 있고 내 생에서도 좋은 것들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런 좋아하는 갈망과 아주 가까운 것이 상견입니다. 불교도라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의 이 상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아가 내 생에서도 복을 받고 그 생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고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나에 대한 갈망으로서 선업과 불선업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의 견해에도 집착하고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 견해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선업과 불선업은 있죠. 그래서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은 따르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서 불선업도 가능한 피하고 선업도 행하지만 탐착과 갈망, 집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가래와 집착이 강력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들어도 그 견해를 버리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시사이도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 현대에도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이들에게는 법을 설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에게 윗바사나와 물질과 정신, 오온, 열반 이런 것들을 설하면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못한다. 자아라는 개체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있는 걸 없다라고 한다. 괜히 이런 걸 없애려고 한다. 그게 될 수가 있나라는 식으로 여기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것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이 상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고 탐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의 많은 수행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수행을 하는 것이 웰빙을 위해서이다 라고 해서 나 자신을 점점 더 뭔가를 가지고 취하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지만 이런 집착이 적은 사람들 그리고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집착이 점점 떨어져 나감에 의해서 점점 버리고 비우는 쪽으로 수행이 진행되어져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수행에서 조금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좋지 않은 경험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멀리하게 됩니다. 열반을 깨닫고 하는 것도 그냥 죽어버리는 것인데 이런 열반은 얻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불교도 중에서도 자아라는 개체가 없고 물질과 정신의 흐름만이 있고 아라한은 가래가 없기 때문에 인멸의 의식이 끝난 뒤에 더 이상의 오온의 발생이 없다. 뭐죠? 아무것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어디에 새로운 세상에 가서 특별한 의식과 특별한 물질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라한이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라한의 개념인데 현대의 불교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그렇게 해탈을 깨달으면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물질과 정신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흐름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고통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이 상견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의 말씀조차 좋아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인멸한 뒤에도 특별한 물질과 정신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들을 가래가 있는 한은 모든 수행자들도 수행의 초기에는 가질 수 있지만 바르게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면 이러한 사견과 가래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한 사견의 바탕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무명과 가래라고 했습니다. 사견은 탐욕의 마음에 포함되어지죠. 가래가 없다라면 이러한 사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견과 가래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고통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도 알게 될 때 이것들을 놓음으로써 바른 견해가 자리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교 신자조차도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견이 있는 이는 현생과 내생이 있다고 안다.
선업과 불선업에 좋은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고 안다. 그래서 선업을 행할 줄 안다. 불선업을 행하면 혹은 행할 것을 두려워할 줄도 안다. 윤회의 행복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의 앞이라도 견해를 빠르게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상견은 허물은 많지 않지만 버리기가 어렵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견의 특성이 뭐라고요? 허물은 많지 않지만 버리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단견이 있는 이를 주석서에서 단견이 있는 이는 다른 세상에서 이 인간 세상으로 올 수 있다고도 알지 못하고 현재 세상에서 내세로 갈 수 있다고도 알지 못하고 선업과 불선업에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있다고도 알지 못하고 선업을 행하지도 않고 불선업을 행할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후에 생겨날 윤회의 행복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건 다음 생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이나 부처님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견해를 빠르게 버릴 수 있다. 다음까지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빠르게 버릴 수 있다. 바라미를 채울 수 있으면 부처나 아라한이 되어서 인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견은 허물은 크지만 버리기 쉽다고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게 단견론자죠. 선업도 없고 불선업도 없고 선업과 불선업의 결과도 없고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선업을 행할 필요도 불선업을 피할 필요도 없다라고 여기니까 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업도 쌓을 필요 없고 불선업도 피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어떤 자기를 위한 이익을 추구할 때에도 두려움이나 경계나 한정이 없어서 뭐 무기를 판매한다라든가 온갖 종류의 자기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이런 단견론자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아주 크지만 다음 생에 대한 탐착은 없기 때문에 그 탐착과 갈망이 없는 것과는 가까이 있어서 그 성품이 탐착 없음과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디가나카는 자기의 견해랑 일치하니까 마음에 들어하면서 내 견해를 칭찬해 주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견해에 집착하니까 부처님께서 칭찬한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버릴 수 있도록 어떤 견해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견해들의 특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법문하시기를 모든 걸 좋아한다는 상견, 모든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단견,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일부 상견, 이것을 간단하게 분석해서 설하십니다. 이걸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라도 믿고 집착해두면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는 이들과 늘 논쟁하고 싸울 거리가 있다. 괴롭힐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견해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논쟁할 거리가 있고 싸울 거리가 있고 그렇게 괴롭힐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가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고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는 이와 같지 않고 논쟁거리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님이 코끼리들을 만지고 싸울 때 진짜로 코끼리를 본 사람이 그걸 보면 우습다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코끼리를 실제로 본 사람에게는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런데 코끼리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수행 역시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도 그렇게 견해로서 알 수 있고 그렇게 논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을 통해서 볼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종교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죠. 이렇게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공부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학문적인 종류의 접근과 실천적인 종류의 접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나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그래서 실천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때만 바른 것이 공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종류가 아닌 진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어떤 쪽으로든 사견과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논쟁거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증장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도착해야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법은 반드시 실천적인 쪽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업에 따라 다음 생들에 태어나게 된다. 다음 생이 있다. 윤회가 있다라는 견해도 상견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가 있지만 그렇냐면 상견과 부처님의 어떤 윤회가 같습니까? 윤회설이 왜 같지 않죠? 뭐가 다르죠? 그래서 상견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아라는 개체가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옮겨가는 어떠한 개체도 없죠. 그 순간에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들이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에 생멸하는 것들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의 물질과 정신 하나하나가 옮겨가는 것을 뜻하는 윤회가 아니라 과거의 업으로 인해 새로운 생에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생겨나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져서 생멸하는 것으로 우리는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수행해서 보는 것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해서 뭘 보냐면 찰나도 멈추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과정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좋은 것을 행해서 선업이 생기게 되는 것도 있고 좋지 않은 불선업이 생기게 되는 것도 있는데 죽음에 임박하면 선업과 불선업을 행한 것, 그것과 관련되어진 표상이나 갈 곳에 대한 표상이라는 어떠한 대상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했죠. 아라한은 왜 다음 윤회가 없냐면 이러한 대상이 드러나고 집착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전에 선업과 불선업의 업들이 다시 드러나고 여기에 집착하면서 마지막 마음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집착되어졌던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생겨나는 것을 내생으로 우리가 갔다, 다음 생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이 마음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입퇴되었던 첫 마음도 그 순간에 생기고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죽음의 시기에 있는 마지막 마음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생기고 사라지고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에 새로 생겨나는 마음도 그때 생기고 사라지는 그 순간에 찰나만 존재하는 법일 뿐이지 그 사이에 어떤 연결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영향이 없느냐면 그건 아니죠. 영향은 있죠. 그래서 촛불 하나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 붙었을 때 이 촛불과 저 촛불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그것 두 가지에 영향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의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 저쪽으로 따라가고 포함되고 옮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 생 또 다음 한 생이 연결되어지고 이 안에는 사람이다, 중생이다, 자아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생의 조건과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는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행했던 선업과 불선업이 그 조건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인한 결과의 법들이 계속 생멸하고 있는 것뿐이고 이것이 불교의 법이고 불교의 가르침인데 불법 이외의 곳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아라고 하는 개체가 통째로 파괴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다른 삶으로 옮겨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인멸하셨을 때 새로운 생의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소멸된다라는 부처님의 법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고 하는 단견과 같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왜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단견도 역시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죽은 다음에 자아에 대해선 집착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아가 모든 것들을 행하고 누리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남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죽기 전에는 어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자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견해에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죽기 전에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인데 자아에 대한 집착인 줄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는 아라한이 인멸하기 이전에도 끊임없이 생멸하는 물질과 정신의 흐름만 있지 자아라는 개체는 없었습니다. 느낀다라는 것도 자아가 느끼자면 아닙니다.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성품의 법일 뿐입니다. 누가 느낀다고요? 느낌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렇게 성품의 법으로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어떤 자아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멸하신 뒤에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끊어진다라는 것도 그래서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 없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인의 도의 힘으로 인해서 번뇌와 업이라는 원인의 법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죠. 그런 것처럼 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결과 역시 더 이상 생기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단견론이 말하는 끊어짐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 원인과 결과의 연결인 성품의 법일 뿐이라는 것이 불교의 법이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금 상견에 있고 단견이 있는 사람들은 늘 논쟁할 것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부처님의 무아론도 유아론과 논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를 아는 사람들은 논쟁한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논쟁한다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자신의 견해를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논쟁입니다. 그런데 바른 견해인 정견에 따라서 보고 말하는 것은 논쟁한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바른 법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상대를 어떤 낮은 수준에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북돋아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새 것과 한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물질과 정신만이 존재한다. 자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견이기 때문에 이 정견을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논쟁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있는 이는 논쟁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상견, 단견, 부분상견 이 세 가지 사견 모두를 버려야 한다라고 디가나카에게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 디가나카의 마음에 어떤 사견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먼저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물질에 좋아하고 탐착하는 것을 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디가나카야, 그대의 몸은 4대 요소의 모임일 뿐이다. 부모들의 정액을 의지해서 생겨났다. 먹고 마신 밥이나 음식 같은 것으로 인해서 커졌다.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늘 약을 바르고 주무르고 문질러주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나 돌보아주고 있어도 파괴되는 성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항상하지 않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질병과 같은 것이라고 상처와 같은 것이라고 뾰족한 가시와 같은 것이라고 나무둥치와 같다고 열병과 같다고 불선업과 같다고 타인과 같다고 이렇게 부처님 관하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파괴되는 성품을 가졌다고 자아라는 본질이 없다고 무아의 성품의 법일 뿐이라고 관해야 한다. 이렇게 관하면 자신의 물질에 좋아하고 애착함이 사라진다라고 먼저 물질 수행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질 수행 주제를 설하신 다음에 정신 수행 주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느낌입니다. 디가나카야,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대의 몸과 마음 속에는 편안하고 좋은 느낌도 있고 좋지 않고 불편한 불쾌한 느낌도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의 느낌도 있다. 좋은 것을 느끼면 좋고 나쁜 것을 느끼면 괴롭고 중간 것을 느끼고 있으면 무덤덤한 거다. 그런데 좋은 느낌이 생기고 있는 동안에는 나머지 두 가지 느낌, 좋지 않은 느낌도 중립적인 느낌도 없고 좋지 않은 느낌이 생기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두 가지 행복과 무덤덤한 느낌이 없고
중립적인 느낌이 생기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두 가지 행복과 괴로움의 느낌은 없다. 이렇게 하나씩만 그때 생겨서 사라짐으로써 그렇게 하나씩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다라고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생기고 사라지고 다음 것이 생긴다라고 할 때부터 이것들이 견고한 아따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자아가 아니고 그 순간만큼만 생기는 법이고 만일 자아라면 파괴되어지지 않아야 하고 머물러야 하는데 파괴되기 때문에 행복도 역시 자아가 아니다. 중립적인 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무상한 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것들이 고통스러운 법이고 무아의 법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연결해서 관련된 조건들이 형성해 주어야 생기는 법이다. 다음으로 파티짜 사무빠나, 이거 12연기가 파티짜 사무빠다죠. 그와 관련된 조건을 의지해서 생긴다고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는 동안의 느낌을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12연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또한 다하고 파괴되는 성품이 있다. 풀려나가고 멸하는 성품이 있다. 이렇게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지금 생겨나고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한 번에 하나씩의 느낌만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조건에 따라 새로 발생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즉시 다하고 끝나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도 알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 생겨서 그 순간만큼만 생겼다 사라져버리는 찰나도 멈추지 않고 생멸하는 법을 나의 자아다, 나다, 생명개체다라고 집착한다면 그것이 적절하겠는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는 개체, 영혼, 생명개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전생에도 내생에도 삼사라 윤회 전체까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집착하고 단견론자라면 죽기 전까지 이 생 안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지금 수카, 두카, 우베카라는 세 가지 느낌은 자기들이 존재하는 찰나만큼만 존재하고 하나씩 생기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법이라 자아가 아니고 통치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늘 존재할 수도 없는 단지 성품의 법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자아가 아니다, 생명개체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떠세요, 실제로? 어떤 느낌들이 생겨나면 다 나라고 여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그것들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봄으로써만 그러한 어떤 사견과 가래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실제로 약해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부름거짐부터 시작해서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주시해라. 주시하다가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나면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아픔 이렇게 주시해라.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함 이렇게 주시해라 하는 것들이 초보자에게 가르치는 수행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나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느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좋아도 좋다고 알아차려야 하고 기뻐도 기쁘다고 알아차려야 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알 때에만 이것들이 자신의 본질적인 성품을 드러냅니다. 처음엔 내가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엔 어떻죠? 이것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도 분명하고 계속해서 그 순간 사라지는 것도 분명해서 저번에 예를 든 것처럼 몸을 감싸는 것이 없이 이렇게 벗은 몸으로 빗속을 가는 사람에게 빗방울이 후쑥 떨어지면 외부에서 이 빗방울이 와서 닿고 그 순간에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게 바로바로 알아지죠. 하나씩 한 방울씩 타다다닥 닿는 것이 느껴지죠.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하게 됐을 때에도 이렇게 느낌들이 하나씩 외부에서 떨어져 오는 것처럼 그 순간에 생겨나고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수행자가 실제로 보는 지혜 안에 아주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느낌이 정말로 항상하지 않은 거구나. 정말로 찰나도 멈추지 않고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법이구나. 이건 견고한 실체가 아닌 무아의 성품을 가졌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법인을 실제로 보고 알게 되었을 때는 뭐가 생기냐면 염호하는 성품이라는 염호하는 지혜, 니피다냐나라고 합니다. 실증내고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가래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지혜가 생깁니다. 허물을 보니까 생기는 거죠. 허물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지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문하시기를 디가나카여 지금 말한 것처럼 세 가지 느낌을 무상 등의 상황들로 알고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좋다는 느낌에도 염호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다는 느낌에도 염호하고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중간의 느낌이라는 중립적 느낌에도 염호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느낌에도 염호감이 생깁니다. 좋은 느낌도 이렇게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조건지어진 법인 이상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 말씀에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윗바사나를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염호하는 지혜가 생기도록 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가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염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인데 성냄의 허물을 봐서 생겨나는 지혜이지 성냄의 마음으로 싫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종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관해서 이렇게 생멸하는 성품의 법을 보고 무상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제대로 알아야만 실증내는 염호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 디가나카경에서 물질의 법들을 상세하게 관하도록 물질이 흙의 요소, 공기의 요소 이런 식으로 보도록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덩어리째로의 물질의 몸 전체를 관하도록 하셨죠. 이것도 주의해야 할 점인데 물질을 아비담마의 방식으로 상세히 구분해서 관하지 않고도 염호하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또한 정신의 법을 관하는 곳에서도 세 가지 느낌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이나 다른 종류의 마음붓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세 가지 느낌만을 생겨나고 있는 동안 주시에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염호하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떤 아라한들은 4대 요소만 관찰하는 것으로 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일부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스 물질들을 한 가지씩 분석하면서 알아차림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세 가지 느낌들을 주시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느낌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 느낌 모두를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게 됐을 때 염호의 지혜가 생겨나고 그 뒤에 성인의 도의 지혜 그리고 과의 지혜, 반조의 지혜들이 생겨난다라고 계속해서 설하십니다. 윗부분의 윗바사나의 지혜를 우리가 통틀어서 염호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결해서 설하시길 염호하면 염호하기 때문에 탐착이 풀린다. 탐착이 풀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인의 도의 지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성인의 도의 지혜로 열반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가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탐착이 풀린다. 탐착이 풀림으로 인해 즉 탐착이 풀리도록 하는 도의 지혜로 인해서 벗어난다. 즉 벗어나는 아라한의 과가 발생한다. 뭐가 해탈이라고요? 아라한의 과. 왜 해탈된다고요? 탐착이 풀리기 때문에. 벗어나면 나의 마음이 벗어났다라고 아는 지혜가 발생한다. 이게 반조의 지혜죠. 새로운 생의 발생이 다 했다. 고귀한 수행을 마쳤다.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마쳤다. 이 일을 위해 다른 할 일이란 더 이상 없다라고 숙고하며 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느낌을 관찰함으로써 아라한이 되어져서 반조의 지혜가 생기는 모습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일이 없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한 대로 번뇌에서 마음이 벗어난 비구는 즉 아라한이 된 이는 어떤 사람과도 견해가 얽히고 걸리면서 말하지 않는다. 어떤 이와도 반대하면서 논쟁하지 않는다. 또한 나다, 그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세간의 용법을 통해서 말하지만 이런 세간의 용법을 통해서도 정말 실제의 바른 것으로서 잘못 숙고하고 취함이 없이 말할 수 있다. 세간의 용법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그 안에 잘못 숙고하거나 취하는 것이 없이 늘 본질적 법들을 꿰뚫어 보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바른 법을 알고
바른 법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논쟁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 열애는 세상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는다. 세상의 많은 무리들만이 나 열애와 논쟁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바른 것, 진실, 법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무리에서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논쟁한다라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법을 말하는 것은 그것도 네 생각이지,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냥 논쟁이잖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른 법을 말하는 것은 논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디가나카 은자께서도 세 가지 느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수다원이 되셨습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뭘 하고 계셨죠?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계시면서 역시 이렇게 느낌을 관찰하셔서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설한 것은 디가나카 은자를 위해서 설하신 것인데 경전에서 마치 남을 위해서 밥을 퍼둔 것을 자기가 그냥 딱 편하게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경우에 듣고 아란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누빠다 경에서 보여두기로는 사리부타 존자께서 일선정으로 시작되는 선정들의 차례로 들고 선정에 든 직후에 선정의 마음을 윗바사나로 관해서 이걸 15일 동안 그 윗바사나의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하다가 15일째 되던 날에 생멸하는 느낌들을 관해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경에서는 사리부타 존자께서 직접 자기는 내부의 법을 관한 직후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경을 조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 선정에 드셨던 겁니다. 선정에 드신 직후에 그 선정 안의 느낌을 관하고 한편으로는 부채질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선정 안의 느낌을 관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내부의 법이죠. 이걸 통해서 아라한의 도화과에 이르신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모두가 세 가지 느낌의 법을 들으면서 세 가지 느낌을 관함으로써 각각 수다원이 되고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 느낌은 우리가 수행하다가 아무리 좋은 느낌이 있어도 취하거나 젖어들어야 할 것도 아니고 아무리 불쾌한 느낌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시해야 하는 법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해지기 전까지 경을 설하신 다음에 기차쿠타산에서 웰루원화 사원으로 신통을 통해서 가십니다. 이때가 음력 1월 보름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게 음력 4월 보름이죠. 초전법님 경을 설하신 게 음력 6월 보름이죠. 그러니까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사리부타 존자까지 아라한이 되심으로써 부처님의 두 분의 상수 제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때 웰루아나 사원에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회합, 사와카 산리바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회의를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한 부처님의 보통 3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처님의 경우에는 수명도 짧으셨기 때문에 한 번만 있었습니다. 이때 딱 한 번 사와카들의 회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와카들의 회합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이 큰 회합은 4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합의 요건에는 첫 번째, 음력 1월 보름날, 어떤 빨리 적어 경전에서 헤아리는 방식으로 하자면 마가 별자리와 연결되어지는 보름날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자면 보통 음력 1월이 되는데 조금씩 다를 때가 있긴 했습니다. 한 달이 차이가 날 때가 있긴 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그 회합에 참석하는 비구들 누구도 초청하지 않지만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6가지 특별한 지혜라는 신통으로 구족되신 아라한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요즘 출가하는 방식의 비구들이 아닌 모두 에히비쿠라는 부처님이 부름으로써 비구가 되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부처님 승단에서 이때까지 출가하신 모든 비구들은 이 조건이 구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가셨을 때 1000명의 은자들에서 출가하신 1000명의 아라한과 함께 가셨죠. 그리고 모갈라나와 사리부타까지 그리고 그분들의 제자 250명까지 1250명이 약간 넘는 아라한들이 이때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사와카 산니바타라고 부르고 우리 부처님 당시에 딱 한 번 있었던 부처님과 제자들의 큰 회합이다. 현대의 회합과는 다르게 모여서 아마 법을 설하셨을 것이고 이때 이제 상수 제자들을 지정하신 겁니다. 사리부타 존자가 준비가 되셨죠. 그래서 상수 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단이 이렇게 크게 형성되고 큰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이것이 회합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것이 조금 흐름이 끊겼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어쨌든 우아다 파티모카라고 하는 뭐죠? 우아다 파티모카 훈계 개항을 보이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저희 마지막으로 법문했던 내용이었는데 칸티바라망타포 티티카로 시작되는 세 가지 개송입니다. 그래서 인욕이 최상의 수행이며로 시작되는 것들이죠. 이 중에 핵심은 뭐냐면 모든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 것, 모든 선업을 행하는 것, 자기 마음을 완전히 청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든 열애들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모든 붓다들의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 승단에 모든 부처님들이 이것들을 보이시는데 보이시는 기간의 차이만 있는데 우리 부처님처럼 수명이 짧으신 부처님은 첫 번째 깨달음의 기간에 직접 보이시고 그 이후로는 비구들의 어떤 계율의 힘이라든 것들이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권위로서 하나하나의 계목을 지정해서 보이는 그런 계목들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포사일마다 나중에 보이신 훈계 계목을 이날 여기서 처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디가나카 숫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핵심으로 우리가 느낌이 무하다라고 하는 무하경의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핵심은 찰나간에만 각각 존재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은 무상한 법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법이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좋아하고 의지할 만한 법이 아니다. 사람 중생이 아니고 생명체의 자아가 아니고 그것들 자신의 각각의 성품대로 생멸하고 있는 성품의 법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서 그것들의 실질적인 생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정신도 모두 머무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알아차릴 때마다 사라지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됐을 때에는 그것만 보게 됩니다. 좋지 않은 느낌도 주시하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좋은 느낌도 마찬가지이고 그 순간만큼만 존재하는 성품의 법들이 바로 무아의 법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조정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원치 않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되지 않게 바라는 것들도 파괴되고 있는 것이고 사라졌으면 하는 고통스러운 성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조종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이 무아의 법을 설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인의 어떤 법을 듣는 자세가 범부의 자세와 틀린 것이 범부는 법을 듣고 있지만 들은 다음에 들은 직후에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성인의 특성은 듣는 동안에도 집중해서 그것들을 주의해서 받아들이고 끝난 다음에도 그것을 새김으로써 자기의 실제 수행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법회에서 그리고 수행 중에 생겨났던 모든 미덕들을 일어남과 동시에 삿들이 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어떤 깊이라는 것들도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지만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들이 법회를 하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일에 씨앗을 심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물도 주고 그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어서 우리 마음의 어떤 법들이 자극도 받고 자라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유지되어져서 나날이 그 법이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부하과 고귀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경의 법을 공손하게 듣고 새긴 그런 선업의 선한 의지들의 힘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알아차릴 수 있고 오온의 법들을 무상의 법으로서 이렇게 윗바사나의 지혜로 구분해서 할 수 있어서
무상고의 성품들과 함께 무아의 성품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도와 과일지에 빠르게 이르러서 모든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이당노 분양 아사와 가야와한 호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두.